성령 하나님, 정결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 그런 정결을 더 힘있게 유지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점령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4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부정한 자들, 정하지 않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너희들도 이전에 그랬는데, 그런데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바 되었다.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동일한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해석해도 맞는 표현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악을 혹은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의 불의함을 씻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14일째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하시느냐,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들을 보시고 그것을 정결케 해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정결하지 않죠.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너희 안에 불의함이 많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그 어지러운 복잡한 교회였었죠. 불의함, 더러움, 거룩하지 못함, 다 동일한 그 표현이죠. 세상에서 성도들끼리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송사를 갖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천사들을 판단할 자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이 세상의 일들을, 교회의 일들을 갖고 세상에 가지고 가느냐, 너희들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형제를 고소하고 세상에 맡기는 것,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가 많은 미혹을 받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음행을 한다. 너희 안에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남색을 하고 도적질하고 탐욕하고 술 취함, 모욕을 하고 빼앗고 하는 이러한 불의함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정결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불의함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이 불의함은 교회까지도 만연한 불의함이었다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까지 온 불의함,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불의함 가운데 있었는데, 만약 이런 불의함을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 앞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정결함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는데, 이 정결함은 의로움, 거룩함 혹은 깨끗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냥 목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은 거룩함을 갖는 것.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신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계시, 진리를 조명해 주심이 필요하죠.
정결함, 부르신 자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정결하신데, 그러면 부름받은 우리들도 정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결함이 무엇이냐? 왜 우리는 정결해야 되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의롭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시니까 우리도 정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집을 갖고 이 가운데 거하고 계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가 있죠. 성도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부터 정결한 사람이었냐? 그러지 않다. 성도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정결하지 않았다. 더러웠다. 그런데 현재는 정결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정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현재는 정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결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이 세상을 그럼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욕도 하고, 그래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여러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노력은 전혀 다른 부분이죠. 자, 한번 봅니다. 어떻게 정결함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과거가 정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결함을 입은 자가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정결함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씻음을 받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라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씻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씻은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씻었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씻겨졌다라고 말씀해요. 수동태인가요? 능동태인가요? 수동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그리고 거기에서 씻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씻겨집니다. 그리고 씻겨졌다라는 표현에서 이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까지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가 더러웠던 사람들이고, 과거가 그 오염에 물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씻음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씻겨진 존재입니다. 씻겨졌다는 표현이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wash, 그리고 wash away, 두 말씀 차이가 있죠. wash는 그냥 씻은 건데 wash away는 이걸 조금 강조하는 의미죠. 씻겨져서 없어졌다,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힘껏 무엇을 씻어내어서 그것을 제거해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away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좀 강조의 부분이 있죠. 이 그 원문에서 이 씻음, 성령 하나님이 씻었다라는 표현에서는 wash away라는 표현까지도 이렇게 그 강조해서, 신약에서는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조금 더 강조해서 우리의 죄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씻겨졌다라는, 그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의함이 제거되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강조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의함으로 덕지덕지 붙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씻겨내어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주제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냐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며칠 전에 봤죠. 죄를 확신시켜 주시는 것. 죄의 확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죄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죠. 성경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그래 내 안에 이런 불의가 있지 하고 불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우리가 불의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나 이렇게 뒷짐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네. 깨끗해졌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를 확인시켜 제거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실 때는 우리의 불의가 뭐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불의가 있고 이런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 죄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고 이 죄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죄를 내 안에서 보이시고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갖고 이것이 죄라는 인정. 죄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거하시는 그 자리를 떠난 자리가 죄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집을 지은 것, 내 집을 부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회개.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이 불의와 죄로 지은 이 집을 부수고 주님께 나옵니다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 주시지. 우리가 그냥 자고 있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거 아니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어떤 분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내 죄를 낱낱이 보게 해주셔서 2시간 4시간 5시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이제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이제 물론 그런 체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둘씩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죠. 자백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할 때 그 부분들이 영역들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정결함을 확인하는 그것은 이거 나는 눈물 콧물 안 흘렸는데 내가 진짜 깨끗한 사람인가? 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용서의 확신이 없고 감정이 없는데 나 진짜 그 잘못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건가? 우리가 그 부분에서 체험이 중요하긴 한데 체험이 전부는 아니죠.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은 정결함에 대한 선포 이것이 있고 이것에 대한 믿을 때 그럴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가운데서 감정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이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야 라고 보여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애써 하나님 나 잠깐만 1년만 눈 감아주시고 요거 조금만 내가 이거 포기하면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러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때는 그 불의를 드러내실 때 성령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오랫동안 이 집에 살았습니다. 이 죄의 집을 부수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하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오는 것. 그럴 때 정결케 해주시죠.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올 때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아직 쫓아내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죄의 부분들도 성령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죄악을 불의를 드러내실 때 그럴 때 주님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힘있게 나가야겠죠. 정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구약에서 정결례 레위기에서 그러한 많은 제사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우리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목적이죠. 하나님과 연합이 목적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게 구약의 정결례의 목적이었죠. 우리를 왜 정결케 해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집 짓고 계신다 성령께서. 그것이 성전이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힘있게 거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실 때 그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죄악들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끝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정결함, 성화를 이루어 가신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죄를, 우리의 불의를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집을 짓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다른 곳에서 집을 짓고 있는 것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동참하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 이루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열매로 또한 증거를 보이시며 또한 이 시대에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를 들어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 우리도 또한 정결함을 힘입고 그 가운데 서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오르십니다. 오 우리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신 그러한 역사에 힘있게 동참한 한 날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